이제 봄날이 다 되어가고 코로나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끝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바로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자기 회사의 말단 직원을 좀 경험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기획팀에 신입사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을 그 팀장이 굉장히 속된 말로 갈군다 그러나요? 소위 말하는 상사의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인 줄 전혀 모르고 늘 괴롭히고, 그래도 사장님의 아들이니까 쫓겨날까 봐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건 없지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예의에 순종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신입사원 사장님의 아들한테 잘 대해주지만 이 팀장은 특별히 아주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제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 해서 회사의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렸어요. 팀장은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봤는데 본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아들이 사장님 아들이고 본부장이 된 거죠. 너무 놀라서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제 했는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몇 년 전에 스쳐가면서 아마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드라마의 내용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이 났느냐? 제가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신문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갑질을 한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도 바로 신문을 해서 저녁에 잡아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만 24시간도 안 되어서 제사장 집안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사형 집행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예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까지 이어지는 장면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 부분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희롱하는 장면과 두 번째 거기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서 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군병들한테 모욕을 받는 장면이나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역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도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순환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 빌라도 총독 관저가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브라이도리온 하는 이런 말은 이제 라틴어로 원래 프레토리움이라는 이 라틴어를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글자가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한글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우리 한글은 자음 24자 가지고 모음과 합쳐서 11,1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5만 자가 넘는 한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400자밖에 안 됩니다. 일본어도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같은 거지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소리가 3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을 그 나라 글자로 적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는다고 적는 것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시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글을 배운다고 하는데 한글을 배운다고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를 히라카나로 적어보면 안녕하시무니까가 돼요.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 사람을 비행기 안에서 관광하는 부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코리안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코리안 인사말 할 줄 안다고 막 그러더니까 하는 말이 안녕하시무니까 안녕하시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시무니까가 아니다. 한국엔 그런 말 없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자기들 글자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브라이도리온 하는 것은 라틴어의 프레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소리를 표기할 수 없어서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말하자면 왕을 추대할 때 왕의 추대식을 할 때 그런 대관식을 할 때 그런 장소예요. 총독 관저에서 총독을 추대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옛날에 왕의 이제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을 새로 세울 때 그럴 때 그 왕을 추대하는 사람들은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수백 명이 쫙 나열해서 왕에게 이제 선지자나 제상이나 누가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면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해요. 그리고 왕이 왕복을 입고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홀이라고 하죠. 그것을 잡고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면 군사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면서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승리를 얻으소서 막 이렇게 이제 왕을 추대하는 거죠. 그게 왕을 추대하는
대관식을 하는 장면인데,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총독 관저 프레토리움으로 끌고 가서 하는 퍼포먼스, 이들이 하는 연기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왕인데 네가 왕 노릇하느냐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진짜 왕복은 아니고 색깔만 같은 옷이죠. 그다음에 왕이 쥐는 지팡이, 근데 진짜 지팡이가 아니고 갈대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갈대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어 줬다고 나와요. 갈대를 쥐어주고, 그다음에 왕이 쓰는 스테판 하는 이 면류관을 금으로 만들어서 씌우는데, 지금 흉내를 내는 거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로 엮은 관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퍼포먼스는 진짜 왕을 추대할 때 하는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흉내일 뿐이죠. 가짜 면류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짜 왕복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짜 지팡이,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꿇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저라는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을 쳤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때린다는 단어가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형이란 말입니다. 한 대 때리고 끝낸 게 아니고 막 계속 조롱하듯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렸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손바닥으로도 때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모독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예수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안나스의 집에 갔다 가야바에게 갔다 하는 이런 단어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브라이도리온으로도 끌고 가고 골고다로 끌고 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끌려다닌 적이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냥 인간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자신이 인간의 들러리 노릇을 하는 분이 아닌 주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한 쪽으로 가요. 귀신을 쫓아내러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가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기도 하고,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만 제자들을 끌고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인간들에게 끌려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인간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군인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하는 퍼포먼스, 연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프레토리움에서 멸시를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기진할 정도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끌려 나갑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 두 번째 장면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여기도 이제 끌고 이런 말을 쓰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랬어요. 이 골고다 하는 단어도 굳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골고다 하는 것을 라틴어로 의미를 번역을 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들을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지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을 때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전부 다 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세울 장소에 세로 기둥은 이미 먼저 박아 놓습니다. 세로 기둥은 이미 박아 놓고 가로 기둥을 이제 양손을 박을 가로 기둥을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가다가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예수님 살도 말라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쳐 있는 모습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을까? 나중에 알았을까? 우리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근데 이 구레네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회당이라는 제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걸려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서 십자가 지고 가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든지 나중에 알았든지 잘 안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가가 이 정도로 상세히 안다면 언젠간 예수를 잘 믿었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잘 흔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지만 그 덕분에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청년 때 1년 동안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신학교 바로 들어가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들어가긴 어렵겠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맡기셨어요. 제가 청년 회장도 하고요.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전도 새벽기도까지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차량 운전도 다 했습니다. 차량 운전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는 제가 설교하고 유초등부는 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혼자 상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아직까지 힘도 없는데 짐을 바리바리 실으면 싣고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푹 짐에 깔리겠다. 내가 초신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짐을 지우면 내가 깔려 죽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는 불평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을 다했습니다. 아마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신앙의 성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리고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랐던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억지로 했지만 그것도 은혜구나. 억지로 순종해도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때로 힘들다 이래서 불평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끌고 여기에서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갔다. 여러분 이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해골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아마 이 십자가를 세운 지형이 해골 닮아서 해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온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서 해골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해골과 같은 존재,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해골 위로 떨어지죠. 죽은 사람 마른 뼈 위로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다. 마른 뼈를 살린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드렸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주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포도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아픈 줄도 모르고 좀 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받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다 감당하려고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모습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 장면은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감추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도 조롱을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 24절과 25절을 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는데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은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죠.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장면처럼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일종의 예언이죠. 그 예언이 예수님께 와서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4절과 25절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앞에는 현재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25절에 가면 3시가 되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세로 기둥은 땅에 이미 박혀서 세워져 있고 가로 기둥에 두 손을 못 박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가로 기둥에 예수님의 두 손을 못 박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3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가 되니까 이제 세로 기둥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세로 기둥에 가로 기둥을 붙이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발을 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못 박는 거죠. 이렇게 손을 받고 한꺼번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를 두어서 손을 받고 발을 받고 이게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의 철학자들, 로마의 현인들이 십자가형을 보고 자기 나라의 형벌이지만 십자가 형벌은 야만적인 형벌이다라고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형벌.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죄,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다. 이런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빌라도가 박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이제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로마의 빌라도가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 자체를 좀 조롱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못 박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물론 누가복음대로 보면 마지막에 죄수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처음부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들이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고 말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래서 이런 장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정치가들은 로마에 반역할 때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하는지 보고 겁을 먹어서 반역할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처형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팬티를 입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완전 나체가 되어서 못 박혀서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당합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모욕한다는 단어가요.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 가야바가 재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실 메시아냐 할 때에 내가 그렇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 동일한 신성모독죄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마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마가는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신성모독죄일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을까? 군중들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을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인가? 이것은 각자 판단해 보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신성모독죄라고 인간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총독관저인 프레토리움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지나가는 무리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온갖 무리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영화가 이 장면을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잘 보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김희진 장로님하고 표를 끊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몇 분이 같이 보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조금만 더 깊이 상상을 하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육체적인 순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모독을 당하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장면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죠. 모독을 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억울하게 모독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할 때 다른 건 다 참는데 인격을 짓밟을 때, 자존심을 짓밟을 때 도저히 이것은 못 참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온갖 모독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육체의 고통은 고사하고 이렇게 인격을 짓밟을 때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낸다든지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지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패자가 되고 인류의 구원은 영영 물 건너 가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를 살릴 것이냐 못 살릴 것이냐 하는 엄청난 결과가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순환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환난의 시대, 박해 시대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박해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박해는 없어도, 육체의 고통은 없어도 영적 싸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지고,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기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살리는 거죠. 오늘 한 가장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가정을 살리지만 가장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가정이 죽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별로 그런데 감동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의 실패는 교회 전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승리가 교회 전체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서 많은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 모세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들고 도와줬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참 약합니다. 제 스스로 볼 때도.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죠. 내 한 사람이 사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나라를 살리는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했던 순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에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 외에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은 싸움은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를 할 때, 내가 기도의 승리를 하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승리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그 실패가 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패배가 나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배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